예레미야서 7장 말씀은 성전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다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물론 버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신앙의 형태만 볼 때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폐쇄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공식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공식은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버리실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식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전통을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 생활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성전에 와서 바알을 분향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했다.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자연적인 어떠한 또 자연의 신, 또 이방 민족이 믿고 그들의 성황과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잘못된 신께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게 그들을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10절에서 더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찰누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자기네들의 공식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에 왔으니까 괜찮다. 예배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의 삶에서는 성전이 회개의 장소가 아니라 죄책감을 잠시 덜어내고 또 결단의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삶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불안하면 성전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다시 되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과 성전을 피난처로 삼는 것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큰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부르시는 건데 이들의 삶 속에서는 그저 성전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피난처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와 순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라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중요하게 예레미야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의 소굴은 도둑들이 도둑질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도둑의 소굴은 밖에서 도둑질하고 나서 피난처로 삼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범죄는 밖에서 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들어와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성전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전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를 숨기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장소였어요.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장소였어요. 또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위안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장소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와 결단이 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성전은 올바른 장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실로라는 장소를 언급을 하고 계세요. 실로는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이전에 제일 중요했던 장소가 실로였어요. 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때 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나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그러한 이벤트가 사무엘서에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성막, 성전, 그리고 언약궤가 그저 그들의 믿음을 대신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공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단지 언약궤만 가지고 있고 성막만 있고 성정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또 그들의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서 그저 도둑의 소굴처럼 밖에서 잘못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잘못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못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시 밖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우리가 도망오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안에 숨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했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고 또 예배당을 찾는 예배 처소를 찾는 그 이유는 잠시 피난처로 삼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감이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또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들어감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